2022년 6월 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의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인 생육과 번성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인지하고 요셉을 불러 맹세케 합니다.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요청에 요셉은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여기서 병에 걸렸다는 것은 야곱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세가 심상치 않아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급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애굽 여인에게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언약의 족장인 부친을 통해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일원임을 보증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에 야곱은 힘든 몸을 일으켜 자신에게 가나안 루스 곧 베델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우려가 깨끗하게 사라지죠. 야곱은 계속해서 이들의 동생들은 형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요셉이 다른 후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에 태어날 동생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후에 요셉의 자녀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라헬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죠. 다소 뜬금없이 등장하는 듯 보이는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야곱이 요셉을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밝히는 이유가 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죠. 야곱은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알고 요셉을 불러 자신을 이곳이 아닌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소원인 듯 보이네요. 그렇기에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이것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비록 애굽 땅에 있고 여기서 죽어가지만 자신이 이곳 이방인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자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맹세를 받을 정도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망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행위이기도 하죠. 야곱의 이 마지막 소원은 자녀들에게 본향에 대한 소망을 심어준 것이니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과 그 아들들, 그리고 요셉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다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서 살지만 그들의 고향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다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므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야곱은 풍요로운 애굽에 있지만 그곳에 만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풍요와 번영의 애굽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모할 본향,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번영과 즐거움에 취해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영원한 본향, 곧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믿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었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 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 있지만 풍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요셉이 아들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앞으로 데리고 오는 곳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애굽인 어머니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땅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충분히 그들을 교육했겠지만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총리 대신의 아들로서 애굽의 풍요를 누리는데 더욱 익숙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죠. 그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지만 언약 자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기에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풍요로운 것을 남겨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할아버지이자 믿음의 족장인 야곱에게 데려가 그에게 축복을 받게 하므로 야곱의 언약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랬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성공, 풍요, 안락하고 능력 있는 삶,
혹시 이러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그 언약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물려주어야 할 유산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풍요에 함몰되어 우리의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어 오로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함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의 모범과 용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